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핵심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핵심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을 쭉 상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우리의 저주는 풀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믿기만 하면 세 가지를 적어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유함을 얻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복귀되고, 세 번째가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신분이 복귀된다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이제 주일 새벽에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함으로 이제 8장 모두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을 때 바로 그 십자가의 효력과 부활의 효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 자녀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늘 본문에 실감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게 뭔가, 그거를 말씀을 했어요. 꼭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참 자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바로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계속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맞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사탄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 때문에 세웠는데 너희들은 반대로 살고 있지 않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이 드러난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증거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껍벅 죽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했지만 사람인지라 실수를 한 거지 의도적으로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어제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딱 한 사람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했을까? 뭘 보셨을까? 믿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과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고 감탄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이 바로 그 아브라함 같은 삶에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따르면 그게 결국은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보시고 선민을 삼으신 그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들은 안 듣냔 말이에요. 왜 거꾸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혈통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의 마음속은 그 아브라함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안 살고 사탄같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말을 안 듣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 됐다고 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속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돼.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맞나? 나 혹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 짓 하고 사는 사람 아닌가? 왜? 겉으로는 신자인데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멋대로 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 그렇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이 구원 계획과 창조의 완성 계획을 그로부터 시작하려고 말씀 주셨을 때 다 받아들였어요. 자식이 없는데도 앞으로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줄게, 그러니까 이해하고 믿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네 자손 중에 씨를 내서 내가 그 인류를 축복할게,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완벽하게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아브라함 자손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은 진짜 내가 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자손이 되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앞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니. 그게 참 자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강력하게 예화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뭐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22절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나오고 그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이 부자가 나와요. 근데 나사로가 그렇게 얻어먹고 그렇게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었는데 어디로 갔느냐라고 말씀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길래 천국의 집을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표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겉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 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여러분, 천국은 아브라함의 기준만큼 돼야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그 집에 산의 진미를 먹던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표현하셨을까? 음부에서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쳐다보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좀 적시게 해달라, 내 혀를 적시게 해달라.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이냐고. 결국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집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 인정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만나게 되는 거라고. 두 번째, 41절부터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된다,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말을 바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쏙 빼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너희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 앱이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책망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 같은 행동을 할 거고 사탄의 자식이라면 사탄 같은 행동을 할 텐데 너희들 보니까 말로는 우리는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말만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하는 행동 보니까 사탄의 행동이 틀림없다. 네 애비는 사탄이지 하나님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귀한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나고 그 귀한 야곱,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여전히 사랑해서 지금 돌이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상을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재앙을 내리며 심판을 예고하시고 사람들에게 자꾸 책망하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내 말을 들을 거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인데 진짜 하나님의 맏아들을 못 알아보고 내 말 거역하는데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이냐.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한 말을 너희들에게 해주러 온 거다. 근데 나를 하나님 아들로 못 알아본다면 누가 사생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깨달음이 없고 들을 줄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어요. 그걸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됐대요. 우리는 금강석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걸로 알잖아요. 다이아몬드, 아주 견고한 걸.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 유대인의 마음에다가 표현했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었는지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하다. 스가랴 7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너희들은 귀는 들을 줄을 모른다.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구약이 얼마나 많이 귀머거리라고 말씀했는지 몰라요. 시편 58편 4절에 보면 너희는 귀머거리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장애가 있다.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져 있고 귀가 아예 먹어서 전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완악하다. 너희는 목이 곧다. 너희는 고집이 센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막 다 받아들이려고 지금 완전히 열려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알 만큼 다 알고 나는 경험도 많이 했고 이제는 내가 믿고 내가 기준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딱 굳어졌는지. 그럼 완악한 거예요. 진리가 이미 다 통달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수십 년 말씀을 연구해도 아직도 말씀은 무궁무진한데
이런 교만한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이 우리라면 이거는 영적으로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가 안 들어와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한꺼번에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귀가 먹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의 진리를 믿고 따라야지, 그 심령에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탄짓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건 참 아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44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의 참 진리를 순종한다. 결론은 이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서 가느냐, 거역하면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참 아들로 천국에서 영광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 따라가다가 사탄의 영원한 지옥불에 함께 가서 형벌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말해볼게 하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가 어떤 짓을 했느냐, 욕심대로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설 줄을 모르고 항상 진리와 반대편에만 서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을 아주 제 것으로 한다. 이 말이 뭐냐면 거짓을 본능적으로 잘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속이, 본능이 거짓이에요. 사탄은 거짓을 아주 제 것으로 말한다. 본능적으로 거짓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가 됐고 거짓의 아비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의 자식이라면 너희들도 욕심대로만 행하고 살인하는데 앞장서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아예 진리라는 자리에 앉을 생각을 안 하고 거짓을 본능적으로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쟁이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진리가 있는가? 지금 선거하려고 하니까 온갖 좋은 말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사는 일산 고양시는 천국 될 것 같아. 막 그냥 한꺼번에 막 이거저거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보시잖아요. 문자로 뭐가 들어오는지. 각 후보들이.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돼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듯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듣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됐으니까 진리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그냥 너무너무 달게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을까 하고 계속 순종해 나간다는 거예요. 순종을 몸부림쳐야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둘로 딱 갈랐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순종할 것이고, 사탄에게 속한 자는 진리를 버렸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섰으면 이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이 내 마음에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거리끼는 거는 내버린다면 그 사람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거짓말쟁이로 살고 싶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야지 가장 약삭빠르게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몇십 년 살고 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고. 거짓의 왕인 그 사탄의 집 영원한 형벌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불편해도 이 땅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대로 순종해서 끝내 나는 진리의 나라로 가겠느냐? 하나님께 속하겠느냐? 마귀에게 속하겠느냐? 이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를 순종할 거냐? 거짓을 순종할 거냐? 섞이는 거는 다 가짜인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여기서부터 출발됐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신분을 지켜나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